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날짜가 딱 15일로 오늘 주일과도 이렇게 만났는데요.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죠.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은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그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도 적어도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 감정은 또 다 의외로 다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식민지의 그 고통은 또 그 당시 분들처럼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이탈리아나 독일은 이미 그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가장 끝까지 남았었죠.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오신 분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만은 히로시마의 8월 6일에 또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왕이 무조건 항복을 이렇게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항복을 선언한 거고요. 그 선언한 게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8월 15일 정오에 그 방송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때 조선이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방송을 들으라고 벽보를 이렇게 붙여놓고 광고를 했다는데 실제로 그 방송은 일본어하고 그 황실어가 틀리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황실 언어로 이렇게 또 방송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8월 15일 당일에는 해방했다는 그런 감격을 누린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요. 16일 되니까 이제 신문에서도 보도를 하고 실제로 17일이 되어서야 그 광복을 알고 나서 만세 시위를 17일에 만세를 시위를 하고 이렇게 흩어졌답니다. 그런데 17일 되어서도 북한에 있는 이제 청진이라는 곳, 북한 끝쪽에 있는데 거기서는 소련하고 일본군들이 여전히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답니다. 그 후에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 말고 이제 정부가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도 계속해서 혼란이 지속됐지만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혼란기를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들이 겪었었지요. 국가의 그런 잘못된 욕망, 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런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요, 또 하나의 억압 상태에서 묶여 살거나 끝까지 그래서 그 결과 안에서 죽거나 아니면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억압,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것들을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뿐만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가 다 죄의 억압 가운데서 또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이 죄가 왕노릇했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던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를 짊어져 주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대표로 또 죽어주셨고 대표로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오늘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대표자로 서주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구원을 얻었고 또 구원을 오늘도 누려가면서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된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은요 표지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면 요즘은 이제 그게 더 많아졌고 규제도 엄격해졌습니다만은 표지판들을 많이 봅니다. 도로 표지판 같은 것도 표지판인데 그 표지판 중에 여기서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무조건 차량들도 30km 이내로 시속 30km 이내로 가야 되는 거죠. 더 조심해서 가야 하는 곳이 이제 그곳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표지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 이걸 이제, 구속을 받았다고도 하고, 대신 예수님께서, 속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대속이라는 말씀도 합니다만은, 이게 요즘은 이제,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특사라고 하죠. 특별 사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특별 사면을 해주신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이 바로 지금 사면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5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받고, 오늘 6장부터는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다 끝났어. 너 구원 완성됐어.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기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답게, 또 신분이 바뀐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로마서 6장부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 거룩해진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천차만별 다를까 하는 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아니면 구원받은 상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죄 용서해 주셔서 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그거 말고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지, 삶이 어떻게 바뀌지 하는 것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멈춰버리는가, 아니면 구원받았는 게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출발이야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상속자다운 상속자답게 영원한 나라를 왕으로 통치하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작점이 바로 구원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가장 교회력 안에서는 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성탄절 맞이하기 전 4주 전까지 성탄절까지는 대림절 그 기간 이전까지는 성령 강림주일 해가지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는 그런 교회 절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5장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5장 21절에 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죄가 정말 더한 곳에, 더 많은 곳에 은혜도 더 넘쳤다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할 사람들이 생길 것을 바울 사도가 우려하면서 오늘 6장 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니까 그러면 뭐 죄 더 져도 되는 거야? 그러면 더 은혜도 더 넘치겠네? 이렇게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반응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이게 은혜구나 하는 것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뭔가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적어도 마음 가운데는 그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은 갖고 사는 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또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깨달았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서 야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마음 안 품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감격하면서 그 삶 자체를 예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나는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자기 죄는 나는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법적인 죄는 우리는 안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야 이게 도덕적으로 선하고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야. 또 그런 말씀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또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하셨어.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 하는 것을 믿으면 이걸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나 더 죄도 져도 되는 거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 지으며 살아도 돼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 안에도 죄를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다 죄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살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죄 짓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문제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는 아니어야죠. 지켜야죠. 그거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저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으로부터 풀어져 버리는 그리고 대충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 입히고 하나님께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척 이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우리가 사람 사리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잘 믿는 사람들, 잘 믿어서 교회 안에 직분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봅니다만은 사람들 차별하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해야 돼 정말 죽게 하고 있나요? 우리 맞은 사람들을 정말 조심하면서 존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벌써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절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전히 죄 지으면서 살겠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안에서는요, 거하는 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선언이고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거 맞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구나라고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 죽음은요,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이 말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존재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죄성은 우리에게 남아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담 DNA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겁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죄를 전혀 안 짓고 싶은, 죄를 안 져야지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막 우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절대 우리가 안 짓게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죄가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사망이란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이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의 근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들이 죄의 근원인 거죠. 그런데 그 죄에 나의 이기심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니고, 죄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으로 인정하면서부터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배자가, 왕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누가 왕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죄를 대항할 수 있는 그 능력, 힘을 주신 거죠. 죄에 대해서 꺼려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요. 죄에게 더 이상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서 7장 같은 경우 또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 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의 관계로 끌어들이실 뿐만 아니라 결혼 관계로 이걸 설명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험합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사회 안에서 경험합니다만은, 그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해도 뭐 법적으로도 문제도 없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고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하고 하면 그걸 이제 불륜이라고도 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제 이혼은 아니고 이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서부터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을 그 3절부터는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거 알지 못하느냐? 확실한 거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죄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해방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선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전히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또 계속해서 우리가 반문하시는데,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죄 안에 나는 연약해서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우리 안에는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반복되는 잘못들, 또 짐들,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핑계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은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요, 연합함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함께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오늘 이제 그 5절에서 연합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설명을 하는데, 함께 세례받았다, 함께 연합했다, 함께 관계를 맺었다, 하나 되었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데서는 접붙임을 받았다라고도 말씀하죠.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 힘 받아서 새롭게 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됐다. 오늘도 이제 계속 그 죄 안에, 죄에 거한다, 죄 가운데 산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죄와의 관계는 끊겼다, 이미 끊겼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습관적 언어가 돼서는 안 되고요. 습관적 마음가짐이 돼서는,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매여서 여전히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결혼 비유에 남편이 죽었다 하면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도 된다 하는 것처럼 이미 죄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기꺼이 모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의로워졌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죄의 몸이 죽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게 그래서 다시 종노릇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 자체, 우리 삶 자체가 죄가 활동하는 본거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 삶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가 막 우리 삶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회개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회개하라, 이런 말은 참 위험한 말인데 그런 건 되도록 안 하고요. 남에게 회개하라는 소리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이제 은혜를, 내가 죄가 얼마나 심각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다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죄인이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러나 그 안에 은혜가 덧입혀 있는 것을 같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못 봅니다. 그냥 나는 이 정도면 꽤 사네, 신앙생활도 이 정도면 하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간혹 예를 드는데, 이 빛 안에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등빛 안에서 보면 우리의 그림자가 별로 이렇게 선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밝은 태양빛 아래 우리가 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림자가 선명해집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 안에서 어둠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밝은 빛이 안 가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그냥 꽤 괜찮은 걸로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죄인의 두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주님께 정말 나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은근히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즐긴다?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죄는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죄는요, 끔찍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독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 그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기도 합니다만은 죄가 그만큼 끔찍하고 심각한 것이라는 그런 반증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죄 안에 머물게 된다. 이건 문제인 거죠. 잘못인 거죠.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신 대표로 막아주시니까 마지막 심판을 안 받을 줄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의 결과 거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윗왕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왕이 죄 용서 못 받고 하나님의 구원 못 받았습니까? 받았거든요. 근데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 후손들 안에 그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기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우리를 면제해 주신다, 사멸해 주신다, 이거 갖고 죄를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랄드 메이라는 분이요, 그 사람들의 95%가 중독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닌데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또 누군가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거죠. 중독이라는 것은 뭔가 남용을 한다든가 막 반복적으로 그것을 막 행한다든가 아니면 의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독이라는 것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약,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요즘 게임 중독이라는 말도 있고 음란 중독도 있고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일 중독도 있습니다.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또 돈 중독도 있고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도, 종교 중독이라는 것도 생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의존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 우리가 종교하면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 임재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예배 나가면 우리가 예배 받지 않으면 뭔가 한 주간 하나님께서 뭔가 지켜주시겠지, 이런 마음 갖고는 사실은 그게 예배 중독, 종교 중독의 한 일부분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말이 95%지 대개가 다 이런 의존적인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의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의존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상숭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만은 노년을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까요? 자녀들 참 도움 필요하지요. 근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러잖아요. 병원 의지하고 있고요. 또 자식 의지하고 있고요.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균형 있게 서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모님을 정말 잘 죽게 하듯 섬겨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사랑도 그렇게 받았고 당연한 건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 외에 이것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진짜 의존적이냐, 그 병원을 진짜 의존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너무 남용한다. 이건 중독이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의존하는 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이 죄, 끔찍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심각한 거다. 이거 끔찍한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던 그 죄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또 능욕하는 자, 함부로 무식하고 멸시하고 하는 걸 말하죠.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어리석은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이니까, 또 배약, 약속을 깨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게 다 죄의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죄는 사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뿐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하든지 그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당연한 의무들도 하지 않으면 이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죄의 열매를 내가 당장 안 거둔다. 내 스스로 안 거두기 때문에 가볍게 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죄의 열매는 반드시 내가 거두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거두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니면 다른 피조세계라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쓰레기 대란이라든가 하는 것들은요, 우리 범죄입니다. 우리 탐욕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폐기물 막 버리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쓰레기 사실 안 버리고 삽니까? 우리도 같은 잘못, 죄죠, 어찌 보면. 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누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코로나19가 결국 누가 잘못한 걸까요?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피조세계 돌아보지 않고 남용하고 사실 이 중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 결과를 코로나19로 당하고 사실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안 당한 거는 죽음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그런 어려움 당해서 우리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그 위기들도 사실은 우리가 자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들은 그런 욕망, 탐욕으로 인한 그런 죄들은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겠습니다만은 거두게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은요, 선언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렇게 간주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죄의 유혹, 욕망이 있을 때, 아,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지. 죄가 나 지배하지 못하니까 나를 지배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마음 쫓아가야지.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야지. 라고 선언을 계속해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을 그냥 그렇게 척해라. 그렇게 눈가림하고 아웅하는 그런 척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 현실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인정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사랑하며 사는 법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 죄에 대한 그런 피해들도 다른 사람이 나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피해를 당할 수도 사실 있고요. 내가 원망하고 원수를 지었는데 그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사람이 뭔가 보복을 해버렸다. 그런 일도 우리에게 벌어지죠. 그 죄 때문에 나타나는 일도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해야죠. 잘못해서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서도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는 거부하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는 게 감사고요. 그럼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까이 정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또 내 고집 막 세우고 그래가지고 상대방 상처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하는 거죠. 또 뭔가 이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서 고맙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돌이키기도 하고 또 감사해요. 하고 그게 이제 찬성과 예배로 이렇게 대치가 되겠습니다만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간에서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죠. 여기서 멈춰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비조세계에 대해서 한 것처럼요. 우리는 고맙다. 참 미안하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왜 이 비조세계가 신음합니까?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삶이 안 변할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노후,
이제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들을 미안하는 것, 미안하다 하고 감사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이 코로나19라든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까요? 미안하고 감사할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한 마음 품으면서 이렇게 이게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관계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다는 마음을 진짜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다시 그 잘못 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심해지는 거죠. 조금 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이 죄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 쫓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시작이다. 나 죄 노라고 해야지. 저항해야지.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물 앞에서 또 정말 더 사랑하면서 응답하는 삶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말도 하고 또 꽤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에 대해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새 생명 받은 사람답게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그 말씀들을 잘 새겨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 마음 쓰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더욱더 새로워지고 돈독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도 신음하는 피조세계가 우리로 인해서 또 아버지 안에 숨통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